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인도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계시해 줬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이 성경 말씀의 특징은 예언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줬는데 말씀이 성취 안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딱 배제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창세기 1장 2절과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변 위에 운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뒤죽박죽 돼 있죠. 공허, 허하죠. 뭘 해도 만족이 없죠. 흑암, 앞이 깜깜합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인생입니다. 막 뒤집박죽 돼 있고 인생이 아무리 해도 공허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우리는 이런 무질서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정리가 되고 질서 있고 그리고 만족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그런 말씀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무기력하죠? 다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저는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내 문제는 돈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 문제는 건강 문제, 내 문제는 가정 문제, 내 문제는 이성 문제,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딱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우리가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냐는 증거가 뭐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고, 하나님 떠나 사단과 죄에 잡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의 죄가 사함받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헛수고죠. 하나님 말씀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당시에는요, 그 시간대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그 시간대예요.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넉넉히 이기는, 그리고 또 넉넉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인도 자체가 성령 인도예요. 이 말씀 인도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죠.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237 5촌 족속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을 막고 생명 살리는 세계복음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전도 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오늘 또 시몬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누가복음 5장 5절.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서 이렇게 또 말씀도 전하라고 하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도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도로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 씻겼는데 또 꾸정물 들어가고 개가 막 토한 거 가고 또 먹고 막 그런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은혜 받지 못하면 인간이 또 창세기 3장으로 가요.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세계복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수님으로서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응답을 못 받을까? 그게 뭔가 봤더니 창세기 3장에 각인뿔이 체질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근데 몇 명이 들어갔냐면은 출애굽한 그 사람들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누가 들어갔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왜 2명밖에 못 들어갔을까? 애굽에서 살던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창세기 3장 그 삶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구나. 이것들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틈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틈만 나면은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죠? 내 마음속에 이미 창세기 3장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어요. 내 삶 속에서.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심야 기도, 주일 1, 2부 계속해서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탄 창세기 3장의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계복음화는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한 존재고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화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이 없어가지고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에 빠지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저도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인, 발견, 체험되어졌을 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이게 확인, 발견, 체험됐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이 무슨 감정이었냐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영적 상태였어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짜 옛날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그런 응답소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금요 심야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꼭 누리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응답을 꼭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유혹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인도 받는 이유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창세기 3장 불신자의 옛 삶으로 회귀본능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237 5총족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